할렐루야. 오늘 샘물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성회에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강단을 주신 우리 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같이 다닌 동창이고 또 개인적으로 같이 친분을 나눴던 친구인데 오랜 동안 같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우리가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다 만났고요. 또 만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 교회에 전에 한번 살짝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기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합니다.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이 교수 쪽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칠판 놓고 해야 저는 입이 터지는 사람인데 이게 좀 축복 성회라고 하니까 상당히 두렵고 떨립니다. 어쨌든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상당히 모이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에 같으면 새벽에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뭐 정신없이 우리가 모이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일이 너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겨우 한 번 모이는 정도로 만족하는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오후 예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이렇게 오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신앙을 잘 지키려고 준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지요.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고요. 또한 이 전쟁의 위협이 계속 이 세계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가요? 생각하지 않은 이런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일이 많은데 17%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이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이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만 봐도 전에같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을 좀 봉사할 사람을 찾는데 다들 못하겠다고 야단입니다. 그 기간에 직장 다니게 돼서 바빠서 못한다. 그동안 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니까 어렵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모습들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부터 그야말로 너무 오래전에 창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어요. 그렇죠? 그 일로 인해 죄를 짓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았던 아담 때와 같이 오늘도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통계를 보게 되면 교회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이 복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얘기죠. 침례교인들에게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냥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정도, 이 정도로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에도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 한 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얼마 있다가 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그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찬송을 하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찬송이 보혈 찬송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속죄 찬송, 이 찬송이 소중하다고 해서 제일 먼저 부르도록 하셔서 저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막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찬송 부르지 마라 이게. 십자가 찬송, 보혈 찬송, 뭐 속죄 찬송, 이런 찬송 부르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온 분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라, 죄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찬송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였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이 현실로 돌아가는 세상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가인 시대. 어떤 시대죠? 가인은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는 실패했어요. 한국교회 예배는 잘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 인간적인 예배,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싸웁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자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가인 시대를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아 시대를 봅시다. 노아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면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럽니다.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 복음만 전해서 부흥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응? 교회가 선한 사업을 자꾸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업 해야죠. 봉사해야죠. 구제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를 복음은 빼놓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십자가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을 잘 졌는데 밖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교회 안에도 안 보여요. 화려한 장식만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자꾸 육적으로 바뀌어지는 세상.
육적인 사람이 자꾸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또 하나, 바벨탑 시대입니다. 바벨탑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대적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무시하고 인간의 왕국을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인가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호모데우스.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고 데우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호모가 데우스가 된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무서운 책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역사 교수가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4, 15년도니까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쓴 글이 뭐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세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질병이고,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기근이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세 가지를 극복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는 기근이 없다, 질병도 없다. 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 인간 세계는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번영. 두 번째로 인간은 오래오래 살되 영원히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신성을 이룰 수 있다. 신성, 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 난 이 책을 읽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나? 물론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좋아졌어요. 그죠? 살기 좋아졌어요. 장수시대 맞아요. 옛날에는 60이면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근데 지금은 80도 90도 살아요. 100세 시대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야, 우리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자, 뭐 이렇게 120세 모임도 가지려고 했었어요. 장수시대 맞긴 맞아요. 의학이 너무너무 발달한 것도 틀림없고,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 즉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가지고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것을 앞으로 이 과학이 만들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번영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막 떨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이 글을 쓸 수 있나? 그러자마자 3년 전에 코로나가 탁 터졌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놀라는 질병이 생겼잖아요. 질병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질병 극복했다고요?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다시 옛날 우리 연탄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늘 이 시대가 아담 시대처럼, 가인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바벨 시대처럼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자, 그리고 신앙의 이 자리를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누구냐부터 알자는 것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도 침례교회는 너무너무 약했어요. 저는 충청남도 공주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머니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는 참 침례교회가 싫었어요. 왜? 너무너무 작아. 장로교나 감로교나 성길교회는 학생들이 말이죠, 무슨 운동대회를 하거나 무슨 음악 콩쿨 대회를 하게 되면 선수를 뽑아오는데 우리는 선수를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때마다 막 학생회장인 나로서는 막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침례교를 다니게 됐습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침례교회를 다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미국에 가 보니까 미국 침례교회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이 복음이 있는 이 침례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감리교 중고등학교를 대하고 대학은 장로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세례를 그냥 세례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침례라고 고쳐 읽어야 돼요. 지금은 침례교 성경이 나와서 문제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전부 세례라고 나와가지고, 야, 왜 세례를 침례를 읽냐고 이렇게 핀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이 옳다고 해도 알아주질 않아요. 왜? 우리가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이 침례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틀림없죠. 제가 조금 이따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 환경에 처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처하고 또한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천국입니다. 천국.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삶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 봐요.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엊그제 어떤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어릴 때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젊어서 이제 다른 데로 빠지고 저 멀리 광주 땅에서 이제 혼자, 부모님도 떠나고 혼자 이제 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건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돈을 좀 벌면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뭔가 생기다 해서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쫄딱 망하고 말아서 나중에는 빚더미가 되어져서 지금은 5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열심히 한다고 오토바이 타고 운동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인대까지 상해서 지금은 제대로 걷지를 못해. 돈도 어려운 데다가 몸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겨. 이제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요. 데려와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그때의 목사님 나를 찾는다고 해서 가봤어요. 힘이 쭉 빠져있어요. 40대 이 아이가 이렇게 힘이 쭉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얘야 이제라도 하나님 바라보라. 그렇게 할 때에 매일 엄마 아빠가 그 소리를 해요.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도 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희 누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너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결할지는 몰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인데, 하나만 알아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만 외쳐라. 그래가지고 교회 오랬더니 그 교회는 못 가요. 왜? 그 교회 창피해요. 창피한 건 알아가지고 못 한대. 그러면 가까운 교회에 나갈래? 그랬더니 나간대.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체크해 보니까 엄마랑 같이 그 가까운 교회를 나간다 그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다 해결되는 것을, 분명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을, 때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신분도 망각한 채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첫 번째 만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말씀 저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 우리에게는 소망의 나라 하나님밖에 없다, 천국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오늘 천국 얘기를 하자. 너무너무 쉬운 얘기, 지금 이 현실에서 천국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는 거 분명히 알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확신이 있으시지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시지요? 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째로, 천국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요? 천국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요즘에 우리 기도 제목이 달라졌죠?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매년 초마다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자, 기도 제목을 2가지만 써서 올려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올려오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볼 필요 없죠. 다 똑같아. 다 건강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사업 이야기. 신앙생활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제목을 쓰면 좋겠구만. 전부 현실적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천국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요즘에 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세요. 이거 뭐 가만히 있다가 죽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난번 포항에서 물난리 나서 죽은 사람들 보세요. 요즘에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갑자기 죽는 사람을 보세요. 이거 우리가 살았다 하나 살았다 할 수 없어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때 준비된 나라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 이 땅을 떠나면 건너방에 가는 것처럼, 안방에서 이웃방 가는 것처럼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잘 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왜?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주님이 교회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을 확장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자, 만일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것은 감춰두고 그것은 뭐 다 그렇지요, 뭐 그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지요. 근데 알고 있는 건데 얼마나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침례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적어도 침노하는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자세와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라. 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꼰대 소리, 왜 그 옛날 극해 먹은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은 이 시대가 아니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이러면서 현실에서 잘 되는 것만 강조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필요하게 되면 제가 가르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고요,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면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요, 또 세상을 살면서 이 자연과 더불어 우리는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질서를 지금 못 지켜서 너무나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자유가 보장되는 삶,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에서 벗어날 그 나라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믿습니까? 그 천국, 미래의 천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그 땅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현재의 천국입니다. 미래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다스리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같이 불러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송은 잘도 부르면서 왜 이 세상은 지옥 같은 거야, 왜 이 세상은 이런 거야 하고 늘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 중에도 많이 있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혼란스러운 삶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날마다 죄악 세상으로 가득 차요. 날마다 더 나빠지는 모습.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더 캄캄한 세상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사람이 서로 살아가는데 협동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계속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생존 경쟁이란 말 하잖아요. 적자 생존이란 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이거 없어요. 이건 동물 세계에 있는 거예요. 동물 세계에는 생존 경쟁을 해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서로 죽여야 돼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협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동물처럼 바뀌고 있어요. 동물 세계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집안에도 애완동물 있나요? 애완동물을 어떻게 취급해요? 엄마가 밥 줄게? 하고 엄마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동물 보고 말이죠. 아이고 우리 새끼 가슴에 안고. 자기 부모님은 안 돌봐도 걔는 돌봐야 된다고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거 하나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지금 동물화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형통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형통. 잘 들으세요. 형통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면 암송하시는 분들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어떻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저는 이 형통이란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번역 prosper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너무나도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한다 이 말, 통한다. 우리도 요새 통한다는 말 많이 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통하는 나라예요. 우리 건강이 왜 나빠져요? 왜 고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이 생기고 이 심장붕괴가 생깁니까? 피가 안 통해서 그래. 그렇죠?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서로 안 통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다 통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통하고요, 자연을 다스리면서 자연과 통하고요, 자기 자신과도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통, 인통, 물통, 심통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인통,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물통, 자연과 통하는 게 돈과 통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심통, 자기 자신과 통하는 겁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바로 형통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 전국으로 주님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천국에 왜 들어가야 되냐? 그 천국을 왜 가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갈 수밖에 없지만 몇 가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천국을 소유해야만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물질을 지배하세요. 물질에게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돈 하게 되면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첫째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세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우리 발밑에 두고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도 밟아야 되고 적어도 밟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11조입니다. 11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물질을 좀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11조를 못하게 되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난 믿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이게 뭐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좋겠어.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제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천국 가고 싶냐고 물으면 천국 가고 싶다지. 지옥 가고 싶냐? 싫다고 그러지. 여러분, 이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다 끝나, 그거 없는 거지. 뭐 무슨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장례식장 가보세요. 고인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명복을 빕니다. 명복이 뭐예요? 명복이 무슨 뜻이에요? 사후에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거든요.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명복이에요. 잘 가셨네요. 이제 끝이군요.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명복을 빌어줘. 이게 뭐예요? 자기 속에는 천국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평생을 예수 믿는 일을 반대하고 자녀들 교회 못 가게 하던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어요. 자기 딸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평생 아버지가 반대하던 그 사람을 놓고 지금 죽음 앞에서 제가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개 아버지, 평생도록 당신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딸 교회 가는 걸 반대했는데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고요? 지옥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면 이제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제라도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셔요. 그때서야 늦게 고백을 하고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잠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완전한 행복이 천국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94장 잘 알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 이 세상 물질도, 이 세상 행복도, 이 세상 명예도 내 행복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고백한 이 노래의 저자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허무함을 결정해 봤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봤지만 소용없더라. 그래서 전도서 2장을 보세요. 내가 해본 일을 다 해봤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만족할 것이 없더라. 네 번째로는 진정한 불행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아뢰는 그 자체가 천국을 바라는 것이고, 아뢰 때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서 복받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서전을 써서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나 혼자만 새길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됩니까?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 천국을 그리워합니까? 생전 안 보던 그곳을 왜 그리워합니까? 아니요,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본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본향을 지금 다시 찾아야만 됩니까? 왜 그 본향에서 우리는 떠나 살아야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아담 그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에 아담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오고 하셨나요?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그렇죠. 아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형벌을 받고 떠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줘서 너를 사망케 하고 죄를 짓게 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야.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내 수치를 가리울 자가 있으니 바로 너를 위하여 누가 피 흘려 죽어 내게 이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는 소망이 생긴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다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잖아요. 하나는 가인과 같은 사람, 하나는 아벨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 지금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천국의 사람, 지옥의 사람이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원하세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사람이 되겠는가? 이미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아시는 바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아시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자기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병들어서 이 아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요. 자기 종에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종에게 이 아들한테 내 유산을 물려줄 터이니까 그에게 좀 다 전해줘라 이렇게 말할 때 아주 착한 종이면 괜찮겠지만 견물생심이라 그런 말을 할 때에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종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자기 것을 만들면 끝나잖아요. 그럴 때에 아버지의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죽기 전에 유서를 썼어요. 나의 모든 재산을 내 종에게 준다. 나의 재산을 다 종에게 준다. 다만 한 가지, 내 아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해주면, 한 가지 소원만 말해주면 그거를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거기다 써라. 그래서 종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만 네가 말하면 다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요. 재산을 물려받은 종은 신이 난 겁니다. 야, 이 재산은 내 거다. 그러고서 이제 아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자. 나 종에게 물려줬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당신이 무슨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소원을 말하십시오. 이 아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내 것을 다 종에게 주었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또 무슨 소원을 얘기하지?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런 사정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탁 무릎을 치면서 참 너희 아버지는 지혜롭구나. 왜요? 만일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종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종이 중간에 취해갈 수도 있었는데 종에게 다 준다고 해놓고 한 가지 소원만 아들에게 갖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한 가지 소원이 뭐겠냐? 그 아들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얘기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에 랍비가 얘기합니다. 다른 소원은 없으니 내 종이 내 소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에? 내 종이 내 소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소원이. 그러면 종이 가지고 있는데 누구 거예요? 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 얼마나 멋진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데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셨나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쏟아내셨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 아시지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해도 내가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야곱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안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돌아가더라도 회개했더라도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접이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다시 나를 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찾아오셔요. 당자가 잘못된 거 다 버리고 아버지 집을 갈 때에 아버지는 먼 곳을 찾아와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주었잖아요. 여기에서 아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회개라는 걸 놓치고 예수님만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영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 안 짓나요? 죄 짓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 또 회개해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여러분 호적 몇 번 합니까? 한 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요한일서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백을 자주 해야 돼요. 예배드리기 전에 자백하세요. 예배드리기 전에 자백하시는 순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갈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영접이 이미 됐으니까 그분을 더 굳세게 믿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간구, 거기서 믿음이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제가 여러분 점검이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역사를 나타내지 않았나이까 왜 모르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신학교 교수인 제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한번 그 친구를 만났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고 목사, 내가 얼마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 얘야, 네가 나를 아니? 나는 너를 몰라. 깜짝 놀랐어.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쳤는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때부터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를 모셔야 됩니까? 어떻게? 날마다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내 쓸데없이 나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는데 하고 보니까 정말 네가 알고 있는 거야? 제 자신에게 그 질문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나 교회 장로입니다. 나 교회 목사입니다.
그거 구원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 조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야 그것이 천국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 점검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직분 맡은 거 하고 이러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 빠진단 말이죠. 너무 긴 시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증하셔야 됩니다.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가 이 믿음을 얻었는데 어떻게 뺏기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공짜라고 해서 공짜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 또 회개하고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 고난의 아픔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냐. 우리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입니다. 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정말로 천국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인들 되시고 샘물교회의 좋은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지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진 벗고 보니 하는 찬송 같이 불러봅시다. 몇 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시대는 무서운 시대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시대입니다. 아담 시대처럼 말씀을 불순종하는 시대,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고 살인하는 시대, 노아처럼 영적인 사람들이 육적으로 바뀌어지는 세대, 바벨 시대처럼 인간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순수 신앙을 지키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순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되 그 천국 때문에 살맛이 나게 하시고 천국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필요도 여러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 것은 다 절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껏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되 먼 미래 이루어질 그날도 바라보지만 현실로 이루어질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는 은혜를 얻되 받지 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권이라는 말씀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샘물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목사님과 더불어 아버지의 신앙생활 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금년도에도 천국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살 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셔서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오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축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성회를 열었사온데 주여 부족한 종 천국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너무도 혼탁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케 하셨사오니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이 굳세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최유수 목사님, 앞으로도 강한 손으로서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전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레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늘 오늘도 임마누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